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19절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 16절에 보면 한 몸, 18절에 보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난 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교회로는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또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은 11절에서 18절을 그 종합한 것이고요. 또 그것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진 게 어떤 모습이냐? 가까워졌는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가 가까워졌다는 거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진 게 도대체 뭐냐? 어느 정도 가까워진 것이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고 서로 연결된 건물이고 세워져가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시 국가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성전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Fellow citizens,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외국인이란 말인데 foreigners,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아니요 외인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외인이란 말은. 외국인은요, 내국인의 질시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법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총독이 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로마가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나는 재판을 여기서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받기로 원한다 그래서 로마로 가잖아요.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보호를 해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인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보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법으로 막 대해도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이 외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그네라는 말을 엘리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을 말하는 이게 나그네입니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나 외국인이나 이 동의어인데요. 신분이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그 둘째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호주에 가서 얘가 그 제일 언제가 기뻤느냐 할 때에 시민권을 땄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그전에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뭐 이제까지 쌓아놓은 걸 다 무가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리너, 에일리언스. 이게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나그네예요. 아무 보호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여기에 영어로는 no longer라는 말 썼는데 더 이상 뭐뭐 아니다 이런 말인데요. 아주 강조 부정어예요. 더 이상 뭐뭐 아니다.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예, 그 더 이상 뭐뭐 이것도 강조고요. 반복. 외국인 나그네도 똑같은 그 동의어를 반복하는 것도 다 강조예요. 강조해. 너 아니야. 너 아니라니까. 예? 뭐가 아니? 외국인 아니고 나그네 아니야 너는. 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변화됐냐면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신분이 변했어요. 신분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 옛날 말로 그냥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또 여러분이. 네? 그냥 신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전에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아무런 보호가 없어서 늘 두렵고 늘 불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그런 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래서 fellow citizens. fellow라는 말을 쓰면요. 그 대학에서 동료 교수할 때 fellow라는 말. 굉장히 높이는 표현이에요. fellow라는 말. for fellow citizens. 동료 시민이다. 응? 너 그거 아니야. 너 바뀌었어. 네 신분 바뀌었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신분 바꾸는 일이에요. 응? 신분 바꾸는 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제가 그 지난주 그 설교를 쭉 남의 설교 쭉 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 최초의 장로들이 다 백정들, 그냥 그 머슴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다 신분 바꾸는, 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오직이라는 말은 그 오직이라는 말 썼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게 빠지세요.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게 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히려라는 말, 그 알라라는 그 헬라어도 강조하는 거고요. 노롱거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그네 외국인 이게 반복하는 것도 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한 자들이에요.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동일한 시민은 같은 도시의 일원을 뜻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시민권과 더불어 시민권을 따면은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권들이 있어요. 특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인데 이 시민권을 가지면 아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가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이 시민권을 가지면 현세에도 보호를 받고 죽음 이후에도 보호해주는 그러한 시민권이에요. 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인가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시민권을 가졌다. 이제 외국인 아니고 나그네 아니고 동료 성도고 동료 시민이 됐다.
동료 시민이 됐다. 예, 이렇게 신분을 그리스도가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 써요. 권속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집안의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들, 가족의 일원 이런 표현이에요.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예? 예, 그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시민권을 성도들은요, 단순히 외적인 시민권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만든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가족되게 한 거예요. 누구의 가족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되게 한 거예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느냐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이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개혁주의 성도들은요, 지금 혈통적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믿질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갈라디아에 그렇게 나와요. 누가 진짜 참 유대인인가? 누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누가 참 이렇게 할 때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된 거예요. 권속된 거예요. 권속된 거예요. 시민된 것도 굉장한 특권이죠. 근데 이 가족된 것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뭐가 더 깊어요? 가족이 더 깊은 거예요. 예? 가족이 시민보다 더 깊고 친밀한 말이에요. 친밀한 말이에요. 19절에서 22절에서는 시민에서 가족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더 가까워졌다고. 13절에 더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시민에서 가족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가족이라는 건요, 만사 제쳐놓고 가족 구성원이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누집애가 어서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남의 일 같으면 그냥 혀차고 그냥 가버려요. 내 가족이에요. 어떻게 해요? 만사 제쳐놓고. 누가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런데 이 남의 식구예요. 그러면 안타깝다 그러고 그냥 한 됐다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내 가족이에요. 어떻게 해요?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만사 제쳐놓고 우선해서 해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런 가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우선해 뒀고 여러분과 우선해 교제하고, 네? 우선해 교제하고. 예를 들면 말이죠, 회사의 높은 사장이라도요, 그냥 손녀가 그냥 따르릉 전화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거 우선해서 받아가지고 어떠냐 저떠냐 한참 떠들어요. 딴 사람이 해보세요. 나 바쁜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걸 시켜? 막 다 끊으라고 다 말해. 가족은요, 우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선 돕고, 우선 어떤 교제하고, 이런 관계. 아까 얘기했죠.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나? 동료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신분 변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로 만든 거예요. 십자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백성, 성도,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된 삶의 핵심 요소예요.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산다. 동료 시민 됐다. 하나님의 가족 됐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졌느냐? 가족같이 가까워졌다. 가족같이. 가족같이 가까워졌다. 가족같이 가까워졌다.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건물을 짓는 어떤 이미지를 여기서 말하면서 그 터가 있잖아요. 이제 그 터를 닦아놓고 그 위에다 건물 있잖아요. 그 터를 갖다가 사도들과 선지자가 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가 터다 그랬어요. 이 사도들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네. 그 바울이 사도성을 굉장히 많이 공격당했어요. 네가 언제 그런 경험을 했느냐고. 근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했다고. 직접 본 사람들이 직접 본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자 하면요 구약을 자꾸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기에 선지자는요 신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바울, 사울 이게 5명이 이 사람들이 선지자이면서 교사들이었다. 네? 선교사들. 여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가 그 기초 기반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 가르침 이게 터예요. 이게 터. 이 사람들이 주로 거의 모든 것을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교회가 서는 거예요. 말씀의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터를 닦았어요. 말씀에 이제 터를 닦았어요.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모퉁이 돌이 딱 놓여야 그 다음에 거기서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퉁이 돌을 이렇게 보세요. 모퉁이 돌이에요. 여기 아시겠죠? 네. 모퉁이 돌이, 요게 모퉁이 돌이. 요게 놓여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저쪽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요. 모퉁이 돌이 요만해. 그런 건물이 큰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이죠. 모퉁이 돌이 얼마나 커요. 큰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이에요. 큰 건물이죠. 이 모퉁이 돌의 크기, 규모가 이 건물의 크기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됐는데 이게 작은 돌일까요? 큰 돌일까요? 작은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얼마나 큰 돌이에요? 큰 돌이 놓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이쪽으로는 몇 메다, 이쪽으로는 몇 메다 해가지고 이제 벽돌 쌓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큰 돌이 이렇게 놓였어요. 큰 돌이 놓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떤 그 교회를 어떤 그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 돌이라면은 어떤 비전을 품어야 돼요? 큰 비전, 그레이트 비전을 품어야 돼요. 아멘. 요만한
요만한 돌 하나 주워다 이렇게 놓은 그게 모퉁이 돌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어떤 의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야 돼. 매일 요만해, 그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모든 걸 다 봐야 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죠.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크게 돼야 돼요. 매라는 게 그냥 먹고나 살까 아마 이런 생각하고 앉았어요. 큰 꿈을 그림을 크게 그리셔야 돼요. 왜? 이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고 엄청난 돌이 놓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큰 건물 짓고 쌓아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응? 큰 건물을 짓고 쌓아나가라는 게 나가라는 게. 응? 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큰 모퉁이 돌이에요. 큰 모퉁이 돌이에요. 어떻게?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이 하나 놓였죠. 그럼 이쪽으로 방향을 지시해요. 이게요. 방향을 지시해요. 우리 인생 방향도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 목표,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 어떤 믿음 가졌는가? 이게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예? 예수는 믿으면서 말하고 행할 때는 또 인간적으로 하고, 좁아라운 생각으로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으로 해야 돼요. 큰 믿음. 예? 방향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퉁이 뜰은요, 위에서 누르는 어떤 그 하중을 다 견디는 그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버텨준다. 내가 어떤 그 하중을 견뎌준다. 예? 이 하나님이 말이죠. 그냥 그런 어떤 여러분의 짐을 다 테이크한다니까요. 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68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퉁이 돌에는 여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네? 이름이 있어요. 여기도 이것도 모퉁이 돌인데요. 그 Jesus Christ, the chief cornerstone. 예? 이름을 적어놔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쳐놓고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한동안 그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가 그냥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진짜 주님의 교회가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님의 교회, 주님이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합된 공동체임을 말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침의 궁극적 기초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가 된다. 네? 유지가 된다. 20절에 보면은요, 건물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성도들은 벽돌들이에요. 근데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보기가 싫죠. 문제가 생기죠. 여러 군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 성전이 되어가고.
구약에서는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어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전부 성전 짓는 얘기를 한동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라, 어떻게 저라. 그게요, 출애굽 하다가도 나오고, 또 솔로몬 때도 나오고, 모 때도 나오고, 막 성전 짓는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장은 길이는 얼마로 해라, 뭐 어떤 넓이는 얼마로 해라, 어떤 실로 해라, 어떤 재질로 해라, 어떤 금을 입혀라, 뭐 그게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외형적 구조와 재료의 그 구약의 어떤 성전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고 말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성전의 화려함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떤 귀하게 여기는지 상상도 못해요. 근데 외형적인 그러한 것들의 어떤 보존에는 관심이 있는데요. 뭐엔 관심이 없어요? 순종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때요?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대로 됐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회파해버렸잖아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게. 뭐가 중요하다는 게 지금 신약에서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서로 연결된 건물이 교회예요. 서로 연결된 건물이 교회예요.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또 2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이 아주 계속 나와요. 우리가 in Christ, union with Christ 이 말 여러 번 했는데 그냥 구절마다 나와.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오직 주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벽돌로 집을 짓는데요. 벽돌끼리 이렇게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해가지고 또 올리면 이게 건축이 건강하게 서요, 안 서요? 안 서죠. 그냥 툭 치면 무너져 버리죠. 뭐가 옆에 끼어 들어와야 돼요? 시멘트가 와야 돼요. 시멘트가 와야 돼요. 이 시멘트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우리 권사님 안에 거하고, 우리 장로님 안에 거하고, 또 다른 권사님 안에 거하고, 이 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시멘트가 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 붙을 때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응?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응? 권사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권사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럴 때 이게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예? 이 시멘트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를 대할 때만 우리 안에 정죄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이룰 수가 있다.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세워져가는 성전이에요. 세워져가는 성전. 여기에 세워져가는 성전. 보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 되어가고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여기도 주 안에서 또 나와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근거한 교제와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요, 주 안에 있는 요소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요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주 안에 있는 요소 때문에 교회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되어가고예요. 되어가고. 야워세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요, 글로우라고 번역을 했어요. 글로우라는 것은 자란다 이런 말이에요. 되어가고가 자란다는 거. 자란다는 거. 자란다는 거. 교회가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냐면 자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보다 어때요? 현재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보다 미래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로예요. 되어간다. 자라지 않는 교회는요, 본질에서 이런 자라는 본질에서 멀어진 거고요. 좀 지나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그로우해야 돼요. 다 성장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도 성장을 안 해 서로. 그럼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말이 다르다니까. 성장한 사람의 말은. 성장한 사람의 행동은 다르다니까요. 성장한 사람의 믿음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10년이나 똑같아. 매일 돈 걱정하고 매일 세상 불평하고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저 사람이요.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다 모여서 똑같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건 묵은 땅이라 그래요. 그건 기경을 해야 된다 그래요. 막 뒤집어야 돼. 그 뒤집는 방법이 뭐예요? 환난, 시련,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으악! 하고 막 주여! 하고 막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는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경을 한다니. 기경. 하나도 안 바뀌니까는. 이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네, 이거는. 뒤집어 엎어야 되겠네. 없는 일이 생긴다니까. 자라야 돼요. 교회, 성도, 안 자라면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니까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안 자라면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응?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으면 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여 앉아서. 진짜 달라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에는 좀 달라지길 바라요. 응? 오늘 이런 말씀 들은 내년 이때는 진짜 교회가 내 인격도 달라져. 말도 달라지는 그로의 얘기예요. 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성령 안에서 또 나와요.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줘요. 성령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요. 교회를 하나로 묶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인도를 해요.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요. 굉장히 에베소서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은 개인만을 위해서 역사를 하지 않고요. 교회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성장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부인 사라한테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리고 그냥 가버려요.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는 사라가 말려서 못 가요. 알릴 정도 되면은요, 사라의 믿음도 같아야 돼요. 믿음 갖지 않으면요, 영적 일 못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좋은 일 하죠? 왜 그랬습니까? 두 부부의 믿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월이 자매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구혜문 씨는 동네 앞에 교회 그냥 가고 낮에 자고 이렇게 하고 시간 잘 보내고 있어요. No. 아주 잘못된 거예요. 같이 그러고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성장해야 영적으로 이 문제가 안 생겨요. 예? 한 사람은 믿음이래. 한 사람 믿음 없어. 교회 마찬가지. 교회라는 데는요, 누가 한 사람 세게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날까 봐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어떤 사람이 반대하면 못해요. 그거요. 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성장해야 돼요. 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다 자라나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재곤 장로 이분이 1,000억 원을 그 세상에 내놓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더 훌륭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더 훌륭하다. 웬만하면 여자가 저 뜯어가지고요. 미친 짓이 어디서 그런 어떤 그 떠들고 다니느냐고 말려서 못해요. 그거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 함께 자라야 돼. 네? 나만 교회 와서 그 복음 들었으면 됐지 남편이 아니에요. 너는 학원 가고 내가 와서 예배 드려. 안 돼요. 아들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네? 아들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함께 자라요. 성령 함께 자라요. 함께 자라요.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이 공동체가 함께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자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처소라는 말, 영어로 그 dwelling place라는 말이에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 처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처소가 된다. 이 뭘까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디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에 계셔요? 이 dwelling place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소는, place는 장소인데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셔요. 지성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떤 상태가 place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떤 상태가 place예요. 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요, 흠없고 깨끗한 곳이어야 돼요. 거룩하고 영이 충만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 안 하고 계속 어기잖아요. 그럼 dwelling place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도전하는 게 자꾸 있어요. 너 그 순종하고 안 해. 그건 dwelling place가 아닌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감동을 줬어요? 내가 좀 버거워.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 줬으니까 할게요. 그냥. 이거 dwelling place예요. 하나님 거기 거하세요. 하나님 거기 거하세요. 거기 거하세요. 순종. 진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 찬송, 경배, 이러한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거처예요. 아멘. 하나님 거처예요. 하나님 거처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요. 거처로 삼아요.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있고 찬송과 경배가 있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dwelling place, 거처로 삼아요. 거처로 삼아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처로 삼잖아요. 4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처로 삼았어요. 그 교회를 거처로 삼았어요. 이랬을 때 일어나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넘치는 기쁨이 생겨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 내 마음에 계심.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우울한 감정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엄청난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두 번째, 주님과 동행을 하게 돼요. 늘 주님이 옆에 계세요. 늘 동행하셔요. 왜? dwelling place. 거처잖아요. 거처잖아요. 동행을 한다니까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 일어나요. 과구성 목사님이 그 토요일마다 이렇게 각 2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그걸 이제 자료를 보내 제가 들었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뭐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시편에 이 시편 그 친밀하심이란 familiar라는 게요. 원래 어떤 그 시크릿이라는 비밀이란 비밀. 친밀하다는 것은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줘요. 지혜를 줘요. 여러분 그냥 빌 게이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테슬라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지혜가 오면은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줘. 탑 시크릿. No. 너는 dwelling place가 아니야. 너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dwelling place에 알려줘. 그 사람은 대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이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걱정만 해.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응?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걱정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걱정할 게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시크릿을 가르쳐 주거든요. 아브라함, 넌 내 친구기 때문에, 이걸 알려준다 그랬어요. 응? 살고 죽는 걸 알려준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넷째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 교회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사람 붙들고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쓰실 때는요. 물질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지위도 주시고요. 다 갖다 붙이셔요. 아멘. 하나님 쓰셔요. 어떤 사람을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거처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 되길 바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처 되길 바라요. 아멘. 거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상태가 돼. 내 마음이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감사하고 늘 어떤 찬양하고 늘 어떤 그 하나님에게 어떤 그 이웃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dwelling place가 될 때 기쁨이 넘치고 주의 동행이 느껴지고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저는 에베소 가봤어요. 에베소 가봤는데요.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이 뭐 옛날에 있었대.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다 그래요. 나 그래서 이게 의심스러워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4배나 큰 거 맞니?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쫙 이만큼 저한테 보고서를 나한테 줬어요. 그냥 이만하게 이렇게 파르테논보다 이렇게 크다고 AI가 저한테 다 알려줬어요. 예?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파르테논 신전 옆에서 조그만 가정교회 20명, 30명이 모여 있는 가정교회 구성원을 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신전, 신이 거하는 곳, 신이 거하는 것은 어떤 곳이어야 된다. 적어도 이 아데미 신전보다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 아데미 성전, 화려하거나 크거나 이래야 된다. 근데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처라는 거예요.
이 작은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아멘. 작은 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거처가 되면은요, 이게 아데미 신전보다 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멘. 뭐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해서 위대한 거죠. 예루살렘이 뭐가 좋고 가나안 땅이 뭐가 좋아요? 거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듀엘링 플레이스, 듀엘링 플레이스. 기쁨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어떤 그 깊은 교제가 있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듀엘링 플레이스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상태, 감사하는 상태, 또 아버지 용서하는 상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상태, 또 순종하는 상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